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 어떤 누구든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설득이 되어져서 교회 생활하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죠.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같이 사는 부부지간에도 서로 틀린 삶 속에서 살다가 서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힘을 가지고 살 때만이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조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의 비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시작하게 되느냐?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이지.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구원받은 자들이 보여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동원시켜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끌려와가지고서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좀 착하죠. 같이 고약한 사람들은 사람 말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착한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이사 애기 돌봐주고 이삿짐 도와주고 참 가까이 좀 나눠 먹고 인간적인 마음에 감동돼가지고 그 감동받아서 교회에 따라와서 착하니까 교회에서 목사 말 잘 듣다 보니까 이제는 직분자도 되고 장로도 되고 더 나아가 신학교도 가서 목사도 되고, 시작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에 의해서 감동되어서 모여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람이 똑같은 없잖아요. 전에는 나 백화점 가져줬는데 가다 보면은 또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사람이 변했다 안 변했다, 좋은가 다르다 안 다르다 하면서 실망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세상적인 방법에 돌아가지고 온갖 교회가 되어진 거지만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 세상 것 때문에 쌈박질하고,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불신자 판검사 앞에 가서 해결해달라고 고소를 하고,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사건들입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세상 것 때문에 절대로 고발하고 고소할 이유를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다반사잖아요. 성령의 내주,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비밀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이 놀라운 비밀이죠. 신학적으로는 인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이때 아무런 감정이 없어도 느낌이 있을 수도 없고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관계없이 성령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내주. 이 사실을 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성령의 영으로 내 안에 내주하는 이 비밀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도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게 합니다. 성령이 내주할 때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입니다.
귀신 환자들 앞에서 이 아들의 비밀이 있으면 쩌쩌매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죠. 내가 뭔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구나. 내가 뭐 영적 파워가 있어서 전반합니다. 내가 모자랄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오히려 이 놀란 비밀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놀란 생명의 비밀의 역사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놀란 비밀들이죠. 이 성령의 내주의 비밀이죠. 이것을 뭐라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인쳐주셨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침을 받는 예배에서 13절. 이 비밀을 들으면 절대 세상 것 때문에 삐쩍거리지 않습니다. 나를 안 알아주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전혀 그 자리에서 졸업해버립니다. 성령의 놀란 비밀 속에서. 그래서 이 비밀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따라 한 가지로 그 사람의 영적 관계 그 비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체험이 되어집니다. 체험은 그냥 느낌이 되게 확신한 것뿐이지 이것 때문에 막 교만해지고 자랑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나라의 신앙의 고백이 확실한 믿음을 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막 무슨 몇 천도에 불이 받은 것처럼 뜨겁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막 기절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는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라고 표현도 씁니다. 어떤 면은 과학적인 얘기도 하죠. 정상적인 사실은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뜨겁거나 차거나 기절하거나 쓰러지거나 자빠지거나 이런 역사죠. 그래서 기도에 충만한 기도 입속에 들어가면 저는 막 손을 들기도 하면서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제어할 수 없도록 막 손이 막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막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많이 느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신 구원의 작정이 성령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사도행전 13장 40절.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늘 강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되느냐. 이 비밀을 전혀 못 누린단 말이에요. 세상 것 얻어내보자.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교회가 모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진짜만 모여지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때 예수 믿으면 잡아다 죽이는 시대인데 예수 믿으면 오늘만은 취직도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먹을 것도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그때 진짜로 이 비밀에 체험된 자들이 모여서 몰래 숨어서 겉으로는 그냥 가정집이 겉으로 드러나면 다 잡아가니까 겉은 루디아 집인데 브리스가 아굴라 집인데 안에 들어갔더니 안에서 은밀하게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기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이런단 말이죠. 진짜들만 모이죠. 오늘 같으면 이북에서 숨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넘어온 사람들 같은 유튜브에 보면 간증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초대교회만큼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걸리면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믿지 안 할 때까지 계속 굶주리는 사람 막 고문을 한다든가. 그래서 또 어떻게 용케 하나님에 뛰쳐나와가지고 넘어온 사람들이 또 간증을 했었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적인 방법이 필요 없죠. 그냥 절대 가짜들은 올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진짜 가짜들이 많이 옵니다. 뭐 세상 것 많이 얻어내기 해요. 그래서 많이 외국에 특별히 하는 교회들은 외국에 나가면 여러 가지 외롭잖아요. 개나 거리나 참 교회로 와서 거기서 친교하고 그러다가 그냥 교회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다. 전혀 믿음과 성령, 세상 것 얻어내기, 자기 야망, 자기 동기를 이루기 위하여 모여지는 겁니다. 장사꾼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성령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누린 자들이 이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받는 삶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정말로 예배에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받는 예배되는 은혜 속에 감사가 감격이 되지고 말이야. 눈물의 고백이 되지고 찬양이 막 올라지고 이런 육신적으로 막 체감이 되지. 기도원에서 한 주간 내내 금식하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본교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한 예배가 되는가.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되시는 비밀들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마음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관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참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 이 일을 체험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달성시키는 종교는 내 생각 내 뜻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동일합니다. 세상 것 얻어내기 위해 내 생각 내 뜻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기도는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해요.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게 해요. 기도하는 비밀들이 되어질 것이죠. 이럴 때 범사, 평범한 계속 일상에 그냥 범사가 아니라 이 범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언 3장입니다. 범사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냥 허연 수염 달고 나타나고 그 틀림없이 귀신들이 장난입니다. 성경이 완성되실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지극히 없다시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주게 하시는 이 비밀이죠.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확신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 뜻이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기도가 필수죠. 근데 가장 중요한 필수를 요즘 마지막 때는 이 비밀을 전혀 못 누립니다. 이게 교회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구두 찾기라고 했습니다. 구두 찾기라는 단어는 사랑구동에 갔을 때 안 집사가 이 말씀 왔더니 앉아 목사님 구두 찾기요?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들었겠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러 안 하는 이런 사람 왔더니 안 집사가 구두 찾기요? 맞는 말이잖아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절대 안 기다렸잖아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뭐를 놓고?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푯대. 이게 되어지는데 전혀 이게 안 되지. 이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고 있죠.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계획, 내 인생의 삶이 나는 내 인생 나의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방법 이걸 놓고 달성시키기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가 대부분이 이 단계지. 정말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안 믿습니다. 대충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점점 부각되니까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뭐 인기 짱이라고 잡으시고 갔겠죠. 정치판에서 뭐 그 양반 말이면 쫓아내고 있더라고요. 청와대 비서관들이 그 목사한테 뭐라고 시켰지. 야단 법수지. 인터넷 보면 이제 야단 법수.
그런 양반들이 뭐랍니까?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대중 앞에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막말이 그냥 서슴없이 나오잖아요. 서슴없이. 농담이 아니잖아요. 농담도 그런 농담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은 내 야망, 내 동기,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전혀 복음하고 그런 분들이 또 복음 보면 자기 야망, 자기 뜻을 위해는 마냥 사생겼단 마냥 자기 측근들 불러다가냐. 법적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몇백만 원 매달 또 뜯어내고 그게 응답이 왔다 또 이렇게 또 착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같이 응답하셨다 라고 또 착각하고 그러겠지. 전혀 그리스도의 특대의 비밀을 잡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지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내주 속에서 구원의 비밀은 이건 당연히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왜 보냈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대로 하나님 무슨 계획과 뜻이셔서 나의 모습을 이렇게 이 시대에 보냈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내주의 비밀들은 당연히 이 내용을 놓고 구두찾기의 비밀들이다. 그하고 두드려 찾기 전에 저는 이런 기도를 해봐서 할 수 있어요. 제대하고 가지고 저녁 7시만 되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 체험들이 많이 있었죠. 깊은 산 중에 삽을 가지고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봄 날씨에 7시면 환하잖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7시면 캄캄해요. 여름철에 소나비가 오든지 관계없이. 근데 제가 성격상으로 어지간해서는 제가 두려움을 안 느낍니다. 성격상으로. 체질이 그러게. 근데 영적 두려움이 시작하니까 도무지 못 들어가겠어요. 겨울이죠. 캄캄하죠. 늘 다니니까 눈만 그도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길을 익숙합니다. 산길이지만. 근데 점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어떤 자아, 어떤 그 의지로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움들. 나중에 어느 정도 두려움이냐. 기도 시간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지는 못하고 방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 시간인데 두려움이 잔뜩해서 기도하면 좀 두려움이 없어져. 근데 산비탈에서 막 깜깜하죠. 어느 날에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두려움, 영적 두려움이 감정이 방해죠. 이런 진짜 기도를 하니까 그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 오늘은 절대로 못 가겠네 하면서 산비탈까지 갔다가 뒤로 돌아섰는데 이제 두려워서 그때 캄캄한 산속에서 굵직한 바리탄 목소리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천사가 와서 불러줬는지 아니면 차인벨 소리가 들려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두려워가지고 늘 일상 그 기도 시간에 산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돌이켜서 집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산속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찬송가 소리가 듣는 순간 마냥 내 생각이 싹 바뀌어져 버리죠. 성령의 역사죠.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왜 두려워하지? 그 두려움이 순간 없어져 버려요. 신앙생활에 이런 것도 한두 번씩 느껴봐야 이게 맛이 있잖아요. 맛이. 이래가지고 어떤 날보다도 막 그냥 감격해서 그 두려웠던 길이 감격해서 기도처에 가서 어떤 날보다도 다 은혜 속에 기도하고. 근데 문제는 갈 때는 초저녁이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오면 더 깊어지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뭐가지고 갈 때는 두려웠는데 가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는 그 깊은 밤인데도 하나님께 주시는 희열과 기쁨과 막 편안함이 가득 찹니다. 이건 말로 표현 못해요. 영적 놀라운 은혜죠. 그 맛에 의해서 더 다녀요. 그 맛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깊은 밤인데 내려올 때는 막
그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지고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까지 내 멋대로 내 생각 가지고 살았는데 내 야망이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뜻, 그때가 26살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는 때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다.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걸 놓고. 이런 과정 속에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서 이제 새벽 기도 갔다 오고 막 이제 성경을 읽고 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그때 오늘 막 성경 읽으면은 성경의 감동이죠. 성경의 말씀이 그냥 읽어가는 말씀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런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그대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느낌이 그렇게 충만하고 꿀보다 더 단 느낌이.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사모가 돼가지고 그래서 강단에 성경책 펴놓듯이 내 책상에 책받침 내가 갖다 놓고 교회 새벽에 갖다 이렇게 꼭 올려놨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올려놓는데 누가 여는 것도 쫙 성경이 갈라지는 거예요. 느낌이잖아요. 내가 여는 게 아니라 누가 갈라는 것도 쫙 갈라지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봤더니 잠언 3장 1절부터 11절, 12절까지. 내 눈으로 읽어가는데 내 눈으로 읽어가는 그 속도에 맞춰서 내 영혼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는 겁니다. 내 인격 속에. 내 아들아,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음성으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오는 겁니다. 영음으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남영향을 지키라. 그냥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애를 들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베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을 위해서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능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아들아, 너의 모든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네 창고에 차오름지리 마지막에 막 뚜렷하게 들렸는데 10절 11절 가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리라. 아비가 아들을 징계같이 하시리라. 그 말씀이 정말 말씀을 읽어가는데 그대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때 26살 때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까지도 개인적인 기도 속에 들어가면 다 묵상하면 그 말씀을 전해 한 대여섯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엎드릴 때마다 내 개인적인 기도 때마다 꼭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중공하는 시간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자꾸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표대. 이게 있으면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목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절대 방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 때는 이게 전혀 이런 것이 없이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모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예요. 세 번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 이게 전체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전장한 신앙생활 비밀. 오직 성령이 내주고 구원의 비밀이고 성령의 인도는 신앙생활이고 이때 성령의 역사는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앞에서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럼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내 증인이 나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베라의 땅은 골치 아픈데 되리라 하겠습니다. 증거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 주시는 역사들입니다. 자,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나라는 소리가 쏙 나올 수가 없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증거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이게 초대교회 역사들이고요. 교회사에서 환란 시대에, 그 역경 시대에 굴하지 않고 끝내는 목이 잘려지는 그런 순교의 관계에 들어가기까지 증인된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증인되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적은 육신의 사람들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베드로의 고백, 선포, 기도를 통해서 뻘떡 일어나 버립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사도행전 19장 12절. 사도 발에 손수건만 갖다 올려놔도 이 치유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중심이 되버리죠. 정말 복음의 비밀은 이때 관념.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구나. 오직 주님의 역사만 증거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엉뚱한 짓 하나. 나중에 내가 예수라고 엉뚱한 짓.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 증거를 주시는. 이적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비밀이죠. 사도행전 12장. 예수 믿지 말고 전하지 말라 하는데 자꾸 초대교회 사람 말 듣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그것도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자청하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잡아다 가둬놓잖아요. 그런데 가둬놓고서는 그냥 지난번에 도망가지 가서 절대 못 도망가더라고. 4인 4개주로 겹겹이 쌓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의 팔목에다가 또 지키는 병사에다가 이 수갑을 치고서 있는데도 한밤중에 수갑이 들러 풀어지고 옥문이 더 열려지고 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죠. 근데 사실상 이런 역사가 일어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아니죠. 주께서 천사를 보내요. 이런 역사가 주님의 역사심을 증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부터 44절. 유라굴라라는 대풍이 일어나죠. 왜 태풍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 증거하는 때문에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자꾸 증거하니까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지금 로마로 좀 이송되는 과정이 있죠. 이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던 바울은 절대 위험하다 가지 말라 했는데 바울의 말보다도 그들의 관습, 그들의 체험, 이걸 세상적인 방법을 더 중요시하면서 그냥 진행하죠. 웬걸 갑자기 불어치는 태풍에 의해서 전부가 다 죽게 돼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증거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비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문자 그대로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제도를 가지고 살라고 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내주 인도 역사의 비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내용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앞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 누가 감사합니까?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어지는 자. 해답이 누구죠?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 근본 문제의 해답으로 보신 다 이뤘다 선언하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작은 모든 문제 앞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염려거리 앞에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알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비밀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과학 시대에 이 문화 시대에 하나님 없는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속고 있는 불신자들의 삶의 방법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직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과 뜻 속에 들어가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누가 구원을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를 예수 믿어내 지성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를 믿어내 지성에 나의 헌함을 위행하는 예수의 뜻을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믿어 내 지성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믿어 내 지성에 보다의 천사를 들고서서 그들을 높이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믿어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주소서 나와 왕들 뜻하는 내가 말하라
비로내 주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비로내 주소 모두가 그 말을 기다리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위생 비로내 주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위생 비로내 주소해 주의 사랑 우리와 찬양을 하시 주님을 만나볼 때가 예수를 주신 우리를 깨끗게 하시 무고한 생명을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찬양을 하시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